여러분, 우리나라의 울진이라는 바닷속에 대왕 문어가 서식을 한다 그래요. 바다 포식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닷속 바위틈 속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알을 품고 있는 물고기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벌써 이 대왕 문어가 물고기를 다 먹어치우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이 있어. 폭풍이 불게 되면 바닷속에서도 어떤 요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들이 뒤섞입니다. 많은 물속의 생물들이 물결을 따라 흘러다닙니다. 그 요동 속에서 알을 지키고 있던 물고기들은 다음날 순식간에 문어의 밥이 된다는 것이 있어. 이때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사는 세상도 잠시 후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수천 명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지진 쓰나미가 그때 오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다를 즐기고 있었다 그래요. 그들 가운데는 신혼 첫날을 보내고 죽은 부부도 있고요. 살림집을 준비하고 하루도 보내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새로 들여놓은 가전제품은 아직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덮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그런 삶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붙든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붙든다. 들어올리다. 일으켜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태로부터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았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시편 41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 그 자리에서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릴 때부터 붙잡아 주시는데 쇠약할 때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특별히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아 주시는 이 붙잡힘을 받아야 돼요. 몸이 약하게 되고 아프게 되니까 함께 하던 사람들도 슬금슬금 멀어지게 됩니다. 병들면 서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하던 사람들은 악담을 해요. 저 봐라, 저 벌써 죽을 병이 걸렸나 보다 비웃는단 말이죠. 가까운 친구들도 등을 돌립니다.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수근수근 거리는 게, 이제는 저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부부간에도 병드니까 남남이 돼요. 천생연분으로 살아도 처음에는 안타까워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평생 원수라면 그렇게 원수가 병들게 될 때에 저거 언제 죽나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또 긴 병이 효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병들게 되니까 결국은 불효하게 되더라고요. 형제가 병들게 되니까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친구가 병들게 되면 찾아오지 않아서 외면하게 되고 외롭게 됩니다. 이건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병상에서도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좀 질병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게 되니까 모든 일에 안심할 수가 있어요. 시편의 말씀 보게 되니까 55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붙잡아 준다는 것은 우리의 짐을 포장해서 끝까지 운반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컨테이너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죠. 교회 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교회 일 성도 때문에 또 자기의 비전 미래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무겁게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곁에서 들리는 또렷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구에이라, 너는 침상에 가서 편히 쉬어라. 대신 내가 밤새도록 깨어 있으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너는 쉬고 내가 지켜줄게. 이후로부터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법을 배우고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니까 평안해지게 돼요.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안심하게 돼요.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니까 잠도 편안하게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잡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에서 강하게 하시고 문제 많고 서럽고 고달픈 인생 삶 속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근심이 없으며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붙잡힌 바 되어 평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